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안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제목이 나와 있죠. 1장 5절 맨 처음 시작할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은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거기 제목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그럼 어째서 아도니아는 왕이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될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추구나 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온 모든 것을 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절을요, 1장 13절 한 절만 보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13절보다 30절 봅시다. 열왕기상 1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 나는 누구냐 하면 다윗 왕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현재 이 다윗은요,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동녀라 그럽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잠자리에 드는 그런 노쇠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요. 나이 드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요.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구나 하는 신호로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죽으려고 발가둥 치고 막 어쩌든지 안 아프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골골 하니까 안 읽었습니다만요. 5절부터 10절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미 큰아들 암논은 엉뚱한 짓 하다가 동생한테 맞아 죽었죠. 압살롬한테. 압살롬도 이렇게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가만히 생각해, 그 다음에 자기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앉게 하시고자 하면 내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반드시 그 자리에 앉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해 나가야지, 욕심을 부리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차지하고 말겠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을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이 교만이죠. 교만, 오만, 방자. 이렇게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하나님 높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면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도니아는 왕자고 자기 아버지도 이제 나이 많아 골골하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는 위세, 허세를 부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촥 준비해가지고 한번 행차할 때마다 왕자님 나가신다 이래 됐다 이 말이죠.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아도니아가 이 짓 가만 보니까 전에 압살롬이 딱 이 짓을 했거든요.
안 찾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거기에 6절에 나와 있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 죽고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자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사람 잡는 거예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그 우리말에 그런 말 하죠. 얼굴값 한다. 그걸 좀 더 못되게 표현한 꼴값 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짓을 해요. 저는 그렇게 안 잘생겨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좀 한 얼굴 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잘생긴 거, 준수한 거 이거 가지고 끄떡거리고 그러면 참 위험한 겁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해요. 그냥 준수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준수합니다. 압살롬도 딱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언뜻 일감으로 느끼기에는 효자다 이 말이죠. 한 번도 아버지 명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착각을 할 만하죠. 순서상 자기고, 그죠? 태어난 순서상 자기고, 그 다음에 억수로 잘생겼고, 또 자기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포부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굉장히 그동안에 인정을 받았다. 아버지가 한 번도 너 이놈아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근데 이건 뒤집어 보면요. 아버지 다윗이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윗 같은 최고의 왕이 자식 농사는 엉망입니다. 그렇죠? 하나같이 그냥 이복 여동생 강간을 안 하나, 형을 죽이지를 안 하나, 반란을 일으키지를 안 하나. 이 아도니아가 이번에 또 자기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그냥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윗의 아들이 약 40여 명 되는데 다 엉망이에요. 그 중에 하나 솔로몬.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런 출생의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마누라 빼떨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부자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적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우여곡절 말도 못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런 짓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6절의 말씀 해석을요, 이 아도니아가 정말 효심이 뛰어나고 품행이 참 발랐구나. 품행이 바른 놈이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 말씀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야. 사무엘도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켰어요. 자식 농사 완전 실패했죠. 그 이야기는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요. 에베소서에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딱 제가 읽어드리는 순간에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인데 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 시간 묵상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냥 그런 말씀이 있단다가 아니에요. 마음에 딱 새게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너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아는 지가 알아서 잘합니다. 그랬다가는 절단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또 보여줘야 되고요. 그게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요, 입구든지 화장실이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이 말씀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붙이나라 이 말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식 농사가 엉망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뭐 이 풍운하로서 전쟁한다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실패했겠지만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다 눈여겨봅니다.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소리부터 지르고 막 그냥 성질을 내고 뭘 배우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일 있을 때마다 엎드리더라. 기도하더라. 그런 걸 딱 보여주면 이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건 그쯤만 합시다. 자, 아도니아가 하는 짓 한번 봅시다. 자기 혼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는 했지만은 그냥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왕이 되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은 골골골골 하지만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짠 것이 그게 7절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군대 힘을 빌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손을 딱 잡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군 최고 실력자를 탁 포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신앙적으로도 제사장하고 손을 딱 잡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은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 요 둘을 딱 불러다가 모의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역적 모의죠. 그죠? 그러니까 꼭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자기 생각에 요압하고 아비아달하고 딱 손을 잡으니까 이 요압하고 아비아달도 이게 시원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그 다음 순서, 왕은 지금 내일 모레,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 될까? 그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야 될 텐데, 자기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 순서가, 이 아도니아지. 근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들한테 먼저 손을 딱 내미니까, 이야, 이거 동아줄이구나 생각하고 잡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들이 따르고 도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로서는 일 다 된 것처럼 생각하겠죠. 순서로 보나, 뭐로 보나, 생긴 걸로 보나, 그 다음에 또 최고 군 실력자 요압이 함께 한다 하지. 제사장도 사독과 아비아달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아비아달이 자기 편 들어주지.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8절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딱 보기에 만만찮은 사람들, 자기 편이 안 돼줄 사람들을 딱 제낍니다. 그게 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버나야도 장군이거든요.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선지자 나단, 아이고,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싹 제끼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할 적에요. 네 편, 내 편 하는 그 순간 다 깨집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시작을 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건 할 수 없고요.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같이 어떻게 하려고 해야지. 아, 그 사람 새끼야.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게 준비가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9절입니다. 아도니아가 뭐 이 지역 바위 곁에서 아마 이게 아주 명소의 모양이죠. 경치도 좋고 양소, 살찐 송아지 잡고 자기 동생들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자, 형님 말 따라라. 너희들이 나를 추대해줘.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합니다. 왜? 세력을 많이 불려야 되니까. 그죠? 자기 편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자기가 생각할 적에 저는 좀 만만치 않다. 저는 아마 내 편 안 들어줄 거야. 스스로 판단한 선지자 나단, 브나야, 용사들, 그리고 솔로몬은 딱 제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획책을 합니다. 요대로 놔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별의별 희한한 숨도 못 쉴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딱 기도하면 돼요. 그 대신 그 기도의 내용이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라 해야 됩니다. 아, 저놈이 왕이 되려는데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딱 약속된 근거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단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역할을 합니다. 뭐 나단이 막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저 아도니아가 이런 짓을 하네 이거거든요. 이 나단한테 다윗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죠? 전에 바세바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을 적에도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거든. 이번에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한 건 아니지만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적에 이걸 바로잡아준 사람이 역시 선지자 나단입니다. 어떻게 서로 바로잡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나단이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11절을 보면요. 우선 바세바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세바로 하여금 이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단이 바세바에게 말을 딱 이렇게 넣어주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신은 13절입니다.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 그럴 때 나도 14절 나는 당신 그 이야기 할 때 나는 뒤로 속 빠져갖고 입 딱 다물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우지될지 모르니까 그러지 않아요. 책임을 집니다. 당신이 거기서 14절입니다.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어리석은 사람 보면요, 막 펄떡거리고 워낙 성질 내고 목소리 높이고 막 이렇게 일을 해요. 그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언제 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거 꼭 찾아야 되겠죠.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이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천막서기 사라가 되겠나 해가지고 이때도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2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계가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할 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가서 이제 나단에게 임하여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이죠. 이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11절 끝부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 보십시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지금 다윗의 형편이잖아요. 골골하고 있잖아요.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이것이 솔로몬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합니까? 그 다음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쪼가리 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죠? 전에 이거 할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그 사무엘하 7장 펴셨다면요. 그 7장 맨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단이 그 제목에 나단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다. 다윗에게 나단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이 그 다음 뒤에 보면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거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역대상 17장을 가봅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나오죠. 예, 똑같은 17장 그 1절에 15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미리 이렇게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역대상 22장입니다. 22장 9절 10절에 보면 역대상 22장 9절 10절이에요. 이게 시간 순서적으로 볼 때 뒤에 있다고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혼재되어 있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또 나오잖아요. 그죠?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22장 6절부터 볼까요?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네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바로 다윗 너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미리. 지금 그거를 나단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우리 말로는 솔로몬 하지만 이건 사실은 샬롬이거든요. 솔로몬의 그 이름이 샬롬에서 비롯됩니다. 어원이. 평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평강의 아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잘 보면요. 그게 2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뭘 의미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남왕국 유다는 586년 전에 망하는데 무엇이 영원까지 이른단 말입니까? 뭘 의미할까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평강의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나라 왕위가 굳게 세워지고 영원까지 이르게 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게 성전은 단순히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샬롬이신, 우리의 영원한 진짜 백이 솔로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을 지칭한 말씀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을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증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래도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그때 나단이 공이 컸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말이 반드시 바르게 세워지고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아는 자로서 이 일에 충성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삶을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그러면 이제 쉬워요. 이 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집안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나 희한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나단이 바세바에게 말하고 바세바는 왕에게 말하고 이 말할 때에 나단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확정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15절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서 왕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18절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골골하고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22절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쭉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죠. 읽어보시면 되고 29절만 봅시다. 왕이 이르되 드디어 다윗왕이 보십시오. 다윗왕이 지금 육신은 완전히 그냥 피폐해져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들었다고 아이고 혼자 내 나이 이래 됐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도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증거가 29절. 다윗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거거든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이겁니다. 아이고 나는 언제 한번 나이가 들어갔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도 안 하고 아무리 이쁜 여자 옆에 해줘도 나 아무 소용없다.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린다. 이리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왕의 명령대로 다윗왕이 또 이렇게 또 결단을 내려 32절 보십시오. 다윗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 불러라.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장군 버나야를 내 앞에 불러라. 딱 불러가지고 34절 이 명령을 내리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즉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뿔라파를 불어서 이것을 증거로 하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 왕권을 준다 이 말이죠. 그대로 순종한 것이 거기 39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한편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도니아에 대한 기록이 4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고 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전부 각기 갈 길로 도망을 다 갑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짓을 해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어디 가느냐면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 가가지고 제단불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사는 줄 알고. 그게 50절에 나오죠. 그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요 짓을 또 누가 하는가 하면 요때 함께 모였던 요압도 그 짓을 해요. 2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제단불 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단불만 잡으면 안 죽는 줄 알고. 결국 이 아도니아 제단불을 잡고 살리달라고 할 때에 53절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도니아가 완전히 솔로몬 왕께 절을 하고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웃지 못할 이런 일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별의별 일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흥왕하고 불순종하는 자 산산이 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무엇이기에 어떠한가를 항상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뒤흔듭니다. 넘어지도록 부추깁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은 이렇는데 차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참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